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여름 단기 봉사로 해외 6개 나라 그리고 국내 3개 팀 이렇게 우리 9개 팀이 단기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하는 오늘 식을 가질 텐데, 우리 또 현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또 함께 후원하고 격려했던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예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 내 눈에는 소감이었어. 우리가 처음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라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라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처음 만난 그때 주님이 주셨던 그대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주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절로 주는 날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가 맑으시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귀의 어린 양 바라보를 넘겨주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불빛 뛰는 공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에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는 나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이 3절로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그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이 목소리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아멘. 내게 부족함 전혀 다시 한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의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예배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두 손 잡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누린 주님의 사랑을 그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하네 겠죠.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알면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라. 주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라.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라.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모자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죄악된 모든 부분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를 원하고 주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직도 도살하고 있는 내 속의 죄성들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주의 기쁨이 되지 못한 하나님 나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 배웠고 내가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서서 다시금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나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모든 모자란 부분들과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달았던 나의 욕심을 달았던 모든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던 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던 것을 보내라.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다시금 내게 내려주시고 다시금 변감하고 주 앞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되신 주님,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저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곁에 거하는 인생이 참복된 인생이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으며 주님이 나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온전하신 계획 안에 주님을 위해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욕심, 다툼과 분열,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은혜샘물교를 이 땅에 세우시고 주님의 영원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중심되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리더십과 봉사의 손길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열심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작은 목자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각 목장마다 풍성한 교제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지역에서 눈물로 간구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진정한 사랑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은혜 샘물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호 목사님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샘물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제자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요시카 목장 박지우 집사입니다. 목장의 목원. 화도 다녀온 은혜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불교와 무속인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건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맛있는 과자 그리고 많은 선물 받으러 간 거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중학교 때는 좋아하는 오빠 보러 교회 다녔고 그 오빠 여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교회를 다시 안 갔어요.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었고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 미금에 조그만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미용실 앞 상가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저희 미용실에 오시면서 저는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일만은 꼭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격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저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목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기도 제목이 무엇냐고 물어보시길래 저 100평 미용실 갖고 싶어요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몇 달 후 단골 고객님이 혹시 미용실 크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 하시면서 저에게 5억 원을 투자하셨어요. 그때 당시 정자동이 개발되면서 분당에 핫플레이스였고 저는 그곳에 100평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분당의 최고 요지였던 정자동에 100평 미용실을 갖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매장 매출은 영 오르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저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매장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성경 필사할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후로 매장 매출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정자동에서 제일 잘 되는 미용실로 소문날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용실 컨설팅, 미용 재료 유통하는 남편을 만났고, 저와 남편은 10개 호점의 미용실을 만들자는 계획을 갖고 판교에 2호점을 시작하여 3호점, 4호점을 오픈했어요. 직원은 70명이 넘었고 매장은 매우 화려하고 예뻤어요. 저는 4개 매장의 대표가 되었고 자만심과 거만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딜 가나 대표님 했거든요. 세월호 사건이 터질 즈음 저희 매장도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 호점씩 매장을 폐업하게 되면서 우리 부부는 매일 싸우고 또 싸웠어요. 하루하루 불행한 삶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주셨던 복을 거두시나요? 왜 저인가요? 왜요? 그때 기도는 원망뿐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 우리 부부는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마구마구 쏟아지는 눈물. 엉엉 울었어요. 남편이랑 저는 손잡고 계속 울었어요.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았어요. 그냥 행복하기만 하더라고요. 매장 접은 것도 내 잘못이 컸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씩 잊어가고 있을 즈음 남편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심방세동 증상이 심해지면서 2번의 심장수술과 잦은 통풍까지 5년간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아파도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때쯤 우리는 은혜샘물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요시카 목장에서 매주 금요일 예배를 했어요. 목장님과 목원님들의 기도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부부에겐 목장이 치유의 공동체였어요. 남편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우리 부부는 작은 목자 훈련을 신청하여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등 훈련을 받고 조금씩 달라지는 저와 남편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세상 언어보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은사, 미용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봉사 알림이 있었고 화도 봉사가 보였어요. 남편은 창고 수리팀으로 저는 미용팀으로 봉사를 신청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봉사 신청 후 괜찮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를 포기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꼭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때 남편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며칠 뒤 저는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생겼고 얼굴이 먼저 떨어지면서 입술은 퉁퉁 부어 피가 났으나 다행히 치아는 멀쩡했고 왼쪽 새끼발가락 골절, 오른쪽 팔꿈치에 금이 갔어요. 주변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 치고는 아주 조금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천사가 받쳐준 것처럼요. 수술 후 1달간 집에서 쉬게 되는데 그때 주님은 저에게 휴식 같은 평안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 온전하게 휴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어요. 드디어 단봉 일주일 전 파송식 때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벅찬 감동의 눈물이 났어요. 주님이 2팔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잘 왔다 내 딸아, 이 말씀을 주셨어요. 3박 4일 동안 제 옆에 늘 주님이 계셨어요. 불안했던 제 마음은 평안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제 몸은 치유로 회복되고 장로님과 권사님은 집사인 저를 섬겨주셨고 40년 가까이 미용하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제 손가락도 김성일 장로님이 치료해 주시고 제 목장인 문옥주 권사님도 저에게 눈을 떼지 않고 봐주셨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제 손을 잡고 계신 것 같았어요. 평생 미용을 하면서 제 돈 벌려고 내 창고 채우고 또 채우려고만 했던 미용이었는데 내 욕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제 남편 조집사는 더위를 못 버티는 체질이라 아이스 조끼를 구입했는데 깜빡하고 가져가질 못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창고 수리를 묵묵히 잘 해내더라고요. 조집사도 50세가 되면 꼭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하게 되었다며 많이 기뻐했어요.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수고했다 내 딸아.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그 음성.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은혜 나눔 감사합니다. 또 지난날 또 다녀왔던 단기 봉사 또 돌아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또 다시 새롭게 올라오고 참 마음과 또 우리 눈에 눈물이 또 적셔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흘러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다음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우리 다음 주일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담당자분들에게 안내를 잘 받으시고 착오 없이 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있고 또 아직 채워지지 않는 작은 목자 훈련들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음의 결정을 좀 내려주셔서 못하신 분들은 되도록 오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목자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목자님들은 기억해 주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늘 푸른 초원 전체 모임이 개강합니다. 네, 우리 엄청 많이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9월 6일이고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안대옥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가 인쇄소 사정으로 출판이 지연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주 미리 받아야 사실 마음이 참 편한데요. 한 주 동안 우리 큐티책 이 금단 현상을 잘 극복해 주셔서 다음 주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회 큐티 책자는 사무처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 나갑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음과 맞닿게 될 때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반응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삶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의가 함께 갈 수 없고 복음의 삶을 사는 자는 마치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이 복음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가정이 가정을 낳으며 또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속사람이 복음을 품게 되면 예수의 닮음이 나타나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며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가 점점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나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되어지며 내가 하면 결코 맺을 수 없었던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 가지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이 바로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 삶, 삶과 복음은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낯설어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결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과 삶은, 삶과 복음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느끼게 되는 이 복음의 낯설음, 그러니까 이 낯설음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아,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 반면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 그대로는 살기 어렵구나 라고 하는 이 현실, 괴리감, 그리고 그 복음에서 느끼는, 우리 삶에서 느끼는 한계점,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의 낯설음인 것이죠. 바울은요,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와서 다가와 우리를 복음 앞으로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위로와 노력이 이 로마서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14장과 15장, 이 두 장의 말씀은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15장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는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중에는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교 제목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조금 후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사실 이 아무 문제가 없는 워딩인데 요즘에 읽혀지는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저희 윗집 화장실에서 물이 샌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만날 때마다 정말 이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꿈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어감이 굉장히 저에게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를 놔두고 결정한 것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래 다녀도 늘 처음과 같은 사람, 그 처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느리지만 차근차근 의미를 두고 곱씹으며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래,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각자 갈 길에서 힘쓰다가 우리 정상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강한 내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연륜자, 경륜자, 직분자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언제든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약함이 부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시오며. 여기에서 강하다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강건에 있습니다. 그 강건은 크라타이오라고 해서 강하여지며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능력을 입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누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일까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이 연약한 자와 연합하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 단기 봉사에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또 난관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요,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보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남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거기에 가면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다 엉켜버리기도 합니다. 틀어지고 꼬이고 안 되고 바빠지고 당장 서둘러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 서로가 피곤해지게 되잖아요. 저는 그때 찾아오는 인간의 연약함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강함이 아닌 나의 강성이 튀어나오면 이 관계를 모두가 다 망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의 이러한 아주 나약한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해소시켜 주시면서 떠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출발하기 며칠 전에 발을 정말 90도 가까이 접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깁스를 해야 된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떠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에게 걱정이 너무 앞서게 되는 거를, 그분이 깁스를 하고 보조기구를 달고 쫄뚝거리면서 그곳을 간다라고 하는 게,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게,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도 저처럼 마찬가지로 걱정에 젖어 계셨던 거죠. 이걸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도요, 남편 목자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나 봐요. 그래, 당신이 가면 민폐인 것 같다. 목발 짚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냐. 거기 가면은 6, 7시간, 많게는 8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왕복 16시간을 당신이 어떻게 그 차에서 버티겠느냐.
그 팀원들은 더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괜히 발목을 잡게 될까 봐 참 걱정이 많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깁스하고 모였습니다. 권사님이 제일 먼저 오시게 돼서 저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권사님은요, 이미 마음에 가기로 결정하셨더라고요. 참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모습 뒤에 아직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신이 없어 보였어요. 아직도 가지 말아야 하나라고 하는 여지가 남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숨기고 싶어하고 또 약하게 생각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 저 작년에 아시죠? 작년 이맘때 저 인도 가기 하루 전날에 대장에 구멍 났잖아요. 저 피 쏟고 못 갔어요. 하루 전에요. 제가 민폐를 끼친 걸로 생각하면 이 교회에서 1등입니다. 권사님, 가셔야 민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네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른 영혼들이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팀원들이 한 명씩 들어오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내시면서 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미리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요, 한 분이 딱 오셔서는 권사님 발이 생각보다 심각하신가 보네요. 그런데 저는 권사님이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또 다른 한 분이 오시더니요, 권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한 분은요, 권사님 그냥 가셔서 가만히 앉아 있어만도 좋아요. 힘이 돼요. 그런 말을 권사님이 듣게 되신 거예요. 권사님이요, 그 이후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가서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깁스하셨잖아요. 좀 비행기를 많이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가니까 그분, 이 권사님이 교통 약자가 되셨더라고요. 그 비행기를 탈 때도요, 패스트 트랙인지 뭔지, 근데 그걸 이용하시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휠체어로 도움받고 옆에서 막 누가 막 조끼 입고 와가지고 뭐 휠체어 밀어주고 대신 이거 수화물도 막 다 들어주고 해주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 윙 하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쓱 들어가시는데 그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거 아시죠? 마치 고속도로에 꽉 막혔는데 우리 차만 버스 전용 타고 다 가는 그런 느낌이 아시잖아요. 그런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요, 스케줄도요, 딱 2개 빼고는 다 함께 했습니다. 정말 그 높은 산에 위치한 그 믿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곳에 방문하지 못했던 거 하나, 그리고 사원에 가긴 가셨는데 정말 끝도 없이 계단이 너무 많아서 거기는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2가지 빼고는 정말 우리 권사님 발 골전된 사람이 맞나, 정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함께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팀원들이요, 참 너무나도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팀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로 준비했으며 힘써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 있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중꺾마라고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성도님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도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꺾이기 마련입니다. 한순간에 약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주위에 있던 그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때 은혜 가운데 서 있고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속사람이 능력을 입게 되면요, 강한 자가 됩니다. 그 강한 자가요, 연약한 자를 견인해 가는 거죠. 그 약자는 다시 강한 자들의 속함으로 강한 자가 됩니다. 놀랍죠? 이것이 바로 연합하는 겁니다. 서로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이 방식대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든든해집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을 때, 속해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서서 서로 용납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용하는 것이죠. 나의 강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들이박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약자의 약함을 담당하자, 그렇게 도전합니다. 쉽게 부셔지기 쉬운 그 믿음의 약함을 돌보는 강한 자의 그 사명이 필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자 되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삶이 어떠하다고 바울이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죠. 3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주가 받는 비방을 자기가 받으셨다, 들으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적당히 그들의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주며 있다가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배고픈 자들입니다. 아픈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배불려 주시고, 돈 좀 가지고 와봐라, 돈 복사해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시고, 로마의 왕을 어떤 무력도 쓰지 않고 단 한마디 말로 제압하고, 그렇게 좋은 인상을 남겨서, 놀라운 인상을 남겨서 그 나라의 왕이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자기의 십자가로 내어주셨고, 또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바로 모욕과 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적당히 계시다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고초를 당하셨을까요? 왜 비방과 모욕을 받으실 줄을 아시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도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가시며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사명자, 순종자. 성도님들, 이런 감당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해해서 따를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명령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이해하며 나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른다 라고 하는 이 사명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 유익을 주라, 덕을 세우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나? 불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저마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저마다의 이웃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제가 어떻게 모든 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알만한 정말 유명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요, 뭐 몇 년마다 제시님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제시님 투표를 하게 되면요, 100%가 나온 적이 거의 없다 그래요. 안 되는 거죠. 교회 밖으로에 있어서 저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옆집과 윗집이 되겠죠. 저희 윗집 화장실, 자,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그 떨어지는 물 때문에요, 그 물이 전기에 닿아서 막 퍽퍽 소리가 나서 결국에는 그 전등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니까 그 탄 그을음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바닥이 새까맣게 오염이 돼 있어요. 자고 있는데도요, 전기선에 닿아서 퍽퍽 그러면요, 제가 무서워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차단기를 내려도 예비 전력으로 돌아가는 등이기 때문에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물 새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기다린 세월이 한 달입니다. 제가 화장실 참 좋아하는데요, 다들 화장실 좋아하시죠? 저에게 있어서 잠시 혼자 있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밖에 없잖아요. 저는 화장실에서 묵상하는 것도 참 잘하는데요, 그 묵상을 못하니까 요즘 말씀이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용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제 속도 그 전등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 이웃에게 좋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행동이 나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어떻게 유익을 세우고 덕을 날마다 세워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못하는 걸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따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윗집 아주머니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울까?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로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흡족해 할 수 있게 할까?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무엇으로 유익을 세우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일까요? 저로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 이해되진 않지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는 그 범주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서로 받아들이는 그 연합하는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자로 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세 번째 메시지는 인내자, 위로자, 소망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협력이 아닙니다. 거들어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돕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합력은요, 하나님의 주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비슷한
그 단어가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 섭리가 무엇이냐면요, providence라고 하는 건데, 프로라고 하는 것은 미리라고 하는 것이고, 비던스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전체적인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으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믿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파행시키게 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참기 힘들고 내가 그에게 있어서 그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확 저지르고 싶은 말들과 행동들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고 짊어지는 그 힘을 주신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성숙하게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 저는 성도님들의 이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선하심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위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맞습니다. 혹시 내가 이 서로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견디지 못해 실패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할 용기를 주신다. 화해를 할 마음을 주신다.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연합의 기쁨이 부활되고 그것을 함께 맛보는 위로가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위로를 받은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그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풀려진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도 참 기쁘다 하는 그런 위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위로가 서로를 연단시키고 단단히 하며 넉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내는 휘포모네시라고 하는데 휘포는 무슨 아래라고 하는 거고 모네시는 머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무게를 지탱하며 머물러 있는 그 힘을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인내로 말미암아 지탱하면서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겁니까? 소망을 갖고 소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마지막 날에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아니 지금은 서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인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강함으로 또한 주님과 같은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공동체, 내 가족, 내 직장, 내 이웃,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품으로 연합되는 구원입니다. 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잠시 앞에 있는 간절한 그런 작은 소원 따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소망을 바라보며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단기 봉사로, 국내로 해외로 시간과 돈과 육체를 써가면서 떠납니까? 왜 보내는 선교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모두가 다 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의 연합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에 대한 그 연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구석구석에서 손들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약자를 자기의 품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연합함. 가장 강하신 분이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을 담당하심으로 불러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며 그리하여 다시 생명자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신다. 6절 말씀에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일축하면 무엇일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똑같이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절에 나와 있던 내용들,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아니며 우리의 삶은 적당히 있다가 적당히 연합하고 적당히 잘해주며 떠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강한 자로 서 있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삶. 사명자로서 내가 말씀에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우리 모두가 각자가 살아나갈 때에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과 밖으로. 무엇입니까? 나와 공동체의 회복, 나와 이웃의 회복, 나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과 이웃의 회복, 하나님과 세상의 회복. 이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로 힘쓰는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마음,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마치려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그분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서로의 약함을 담당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그 연합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복음이 때론 나에게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또한 낭망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위로받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인내하는 자로 소망을 갖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서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연합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으로 모두를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연합을 함께 한 마음으로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대로 살아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한 자를 통하여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연합과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구원과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삶의 은혜가,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복음의 삶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복음의 삶이 성도를 강하게 하며 사명자로 살게 하며 모든 공동체를 서로 품고 받아들이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